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7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50년에 연장하라. 지금부터 7일 내내 내가 40일을 땅에 비를 내려 내가 그 모든 하나님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7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7장에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홍수 심판이 내리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선택했죠.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심판의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또 이제 노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 비밀이 우리 6장 8절에 있었죠. 6장 8절 우리 요절로 외웠던 말씀입니다. 6장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이게 요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노아가 뭐 잘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고 노아가 뭐 특출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뽑힘받은 사람이 아니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더니 그가 이 노아 시대에 그냥 죄악의 물결이 그냥 강하게 그냥 휩쓸고 나가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노아만큼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은혜. 사람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밤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그냥 감정적으로 기쁜 게 아니고 은혜는 그냥 막 편안한 게 아니고 단순히 편안하고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힘입니다. 강한 힘. 기쁘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아주 강한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말세잖아요. 말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가 꼭 그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이 세상의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가 꼭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오늘 노아의 이 창세기의 말씀은 지나간 한 과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거울입니다. 거울.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이 종말을 만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이게 우리의 거울이에요. 거울. 하나님께서 우리 거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인자의 임함이 있을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마지막 믿음의 승자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들림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이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예. 그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 안 받고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제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또 이제 막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또 이제 앞으로 가면 핍박도 오겠고,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죠. 네. 우리가 그런 시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믿음으로 굳게 서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정말 노아와 같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일 날 요절은 6장 22절이었죠. 22절. 노아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고 노아가 어떻게 했느냐. 그 은혜 받은 그 노아의 삶의 모습이 6장 22절입니다. 22절. 우리 지난주일 날 우리 요절이었는데, 자, 우리 이제 요절을 다 외우기로 했죠. 외우기로. 그러니까 이제 암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창세기 22절 말씀. 예, 이제 고개를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예, 고개를 들고. 자,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예, 아멘. 예. 잘 못 외우신 것 같아요. 예, 그죠? 우리, 22절, 6장 22절 다 또 암송하시고 또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제 7장 1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자, 이제 방주를 다 만들었고 이제 그 홍수가 내리기 지금 7일 전입니다. 7일 전. 홍수가 내리기 7일 전에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야, 이제 너와 네 가족은 다 방주로 들어가라. 홍수가 오기 7일 전에. 그러니까 비가 아직 오지 않습니다. 비가 아직. 이제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네 온 가족은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다 보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너무 죄악이 많으니까, 너무 막 불의하니까, 악한 자들이 막 득세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그죠?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런 세상이 올 수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노아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에. 날로 끄시려고요. 예, 그 맨 밑에 거 뭐 하나 누르면 끄실 거예요. 예. 그 노아의 시대 때도, 세상이 죄악으로 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관망만 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통치권도 행할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일 거야.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보고. 그 중에 노아를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의로웠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의로웠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그러는데 여기 내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내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앞에서라는 이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파님입니다. 파님인데 이 파님이라는 뜻의 원뜻은 뭐냐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파님, 얼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밑에 이렇게 보시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노아만 의롭게 생활을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아시고 감찰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생활이 흐트러지고 우리가 삶이 이렇게 느슨해지고 그럴 때 보면은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약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의식이 살아있으면은 사람이 몸가짐 마음가짐이 이렇게 참 깨어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옷깃을 여미게 되고, 그렇지. 하나님 나를 지금 보시고 아시고 계시. 나를 이렇게 다 감찰하고 계시.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도 조심하고, 또 행동할 때도 조심하고.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면은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크게 보이고, 현실이 크게 보이고. 그러니까 뭐,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겠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돌아서면은 뭐 그냥 이제 마음 자세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흐트러지고, 그죠? 흐트러지고 질서가 깨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나님의 면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생활하고 있다. 우리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요셉도 이런 의식 가운데 생활을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요셉을 유혹을 많이 했어요. 이 요셉이 아주 인물이 좋아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했어요. 막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하고 그냥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자꾸 유혹을 했어요. 그때 요셉이 거부하죠. 거부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때 요셉이 옷을 이렇게 벗어 제끼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때가 이제 나이가 뭐 한 17살 때죠. 17살 좀 더 됐겠죠. 17살에 팔려갔으니까 그런 이제 어린 나이인데도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지금 아무도 없이 은밀한 상태 가운데 있고, 은밀한 상태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그 상황을 뚫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지금 그렇게 쫙 보신 거예요.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의로움. 그 하나님이 다 이 노아를 선택한 거죠. 여기 이제 2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먼저는 이제 가족을 방주에 들어가라. 너와 네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면은 그 짐승들과 새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게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기 2절 보면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그랬습니다. 예. 예.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여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것은 이 정결한 짐승은 제사용입니다. 제사. 예. 이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로 쓴 거예요. 7씩 들어가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려라. 예. 이거는 이제 그 종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종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서 유전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이 7일 전에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홍수가 내리기 7일 전. 방주를 다 만들고 7일 전에 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런 명령 앞에 노아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명령 앞에 노아가 어떻게 됐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유예요. 물론 그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첫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도 정말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주여 내가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아도 그냥 받을 때만 잠깐 그러고 지나고 나면은 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노아가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는 다 그런 뜻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로 시작했지만은 그냥 은혜 받을 때만 그냥 반짝한 게 아니고 꾸준히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고 받들고 그렇게 산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어요. 노아가 어떠한 그동안도 다 준행하면서 지금 노아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이 방주 만들 때도 하나님이 만들어란 대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그러니 이게 120년 동안이 이게 참 우리가 순종한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순종할 때 처음에는 잘 순종할 수 있지만은 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또 막 조롱도 오고 막 핍박도 오고 막 이게 어려움이 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꾸준히 이렇게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순종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노아는 정말 12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치수를 다 주셨어요. 치수를. 그런데 그걸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대로. 하나님 이렇게 큰 배를 내가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아니, 배를 왜 만들어야 됩니까? 비도 안 오는데. 이유를 묻지도 않고. 하여간,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그냥 순종해버렸어요, 순종. 그러는데 오늘 여기서도 또 한 번 그 노아의 그 순종을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게 이제 가족들을 이제 들어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때는 가족들 들어가라고 다 들어갔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는 다 죄악에 관영해가지고 막 타락한 시대잖아요. 그러니 노아의 자녀들도, 얼마나 참 이 세상 그 문화 속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제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방주가 사실 멋있는 곳이 아니에요. 방주를 이렇게 이제 졌잖아요, 방주 이렇게. 축구 경기장 막 이렇게 졌어요. 근데 그거 이제 나무를 이렇게 닦아 해가지고 졌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다 안팎으로 뭘 칠하라 그랬냐면은, 역청을 바르라 그랬어요, 역청. 여러분 역청 아시죠, 역청? 이 골탈. 이 아스팔트 까만 거 그거. 역청. 예. 그거를 안팎으로 바르라 그랬어요. 왜?
이게 나무로만 하면은 물이 스며들거든요, 물. 그러니까 이제 아스팔트 그 까만 역청, 그거를 안팎으로 이렇게 다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하기 위해서 안팎을 다 발라놨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 이딴 이제, 무슨 뭐 괴짝 같은 걸 하나 만들었는데, 그 괴짝에다가 전부 역청을 발라놨어요. 시커먼 거예요, 시커매. 그리고 다 닫혀있어요, 다 닫혀있어. 사방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산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그러니 그게 외관으로 보면은 얼마나 볼품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고. 아니, 이렇게 지금 밖에 야외에서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맡으면서 이 자연과 함께,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예? 아니, 왜 저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냐? 저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 이 방주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주 안에 있는 자만 사는 겁니다, 말세에는. 주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그죠? 주 안에 있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안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주의 이름. 그 주자가 뭐냐면은 주인이거든요, 주인. 로드,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 정말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지만 주님, 내가 정말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한 자가 마지막 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한 죄, 뭐 그냥 상처 준 죄, 막 여러 가지 죄가 많죠. 그러나 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죄.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게 제일 큰 죄거든요. 그리고 내 생명이 예수님의 창조를 입어 내가 피조되는데 내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갔어요. 마귀의 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어요. 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핏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고 이미 산자의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산 죄, 그게 큰 죄예요. 그게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 죄. 그 죄가 큰 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에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죄. 내가 주인 노릇한 죄. 내가 주인 노릇해서 귀신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냥 귀신에게 종노릇하면서 막 인생을 막 허비하고 낭비하고 헛되게 산 죄. 이 죄가 큰 죄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이제 이 노아가 자녀들을 저 방주로 들어가야 산다. 얼마나 설득했겠어요. 저 시커먼 그때는 뭐 배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시커먼하게 무슨 뭐 엄청난 큰 무슨 동굴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여간 무슨 굴 속에 들어가듯이 거기서 뭐 햇빛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굴 속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저기 왜 들어가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좋은데
그러니 그거 자식들 다 설명하고, 야, 이제 종말이 온다.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저 방주로 들어가는 자만이 산다. 그의 자식들 다 설득하고, 자식들에게 다 하나님 말씀을 하고, 아내에게도 또 다 그러고. 그리고 또 며느리가 3명 있었잖아요. 며느리. 자식은 또 자식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이건 며느리가 또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며느리들을 또 다 이 노아가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설득하고. 예,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7일 전에. 그래서 노아가 가족들을 다 이끌고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냥 아버지 믿음 따라서 그냥 곁다리로 그냥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그냥 부모님 그 은덕으로 그냥 예수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이 구원은 개인 대 개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우뚝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제 자녀들, 가족들을 이끌어간 것도 이제 참 힘든 일이었지만은, 또 힘든 일은 뭐냐면은 이 짐승들을 다 끌고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예?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거는 암수 2씩. 그 다음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가라 그랬어요. 아, 그러니 이거 뭐 짐승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지금 홍수 7일 전인데, 아니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좀 미리라도 좀 말씀해 주시든가. 아니 7일 남겨놓고 짐승들을 전부 그냥 다 방주에다 들어가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이게 뭐 짐승이 뭐 사람처럼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일일이 뭐 이거 잡아다가 그냥 다 갖다 이거 넣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이제 짐승들은 또 짐승들이지만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들여놓으라 그랬거든요. 새도 암수 7씩. 이 새는 하늘에 날아다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강 집사님?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7쌍씩. 잡아야 되는데 무슨 뭐 매미채로 잡겠어요? 뭘로 잡겠어요? 이거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하나님, 아니 7일 남겨놓고 이거 이 많은 짐승, 이 많은 새들을 어떻게 이거 다 방주로 들어가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냐고, 아멘,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어요. 순종.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순종을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믿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을 2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믿음을 2가지.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는 죽은 믿음.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이라도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마지막 날에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날에.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아멘. 이거는 무슨 우리가 공로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산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간다. 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하기 때문에. 그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단순히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 이 노아는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이제 순종인데, 오늘 이제 그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엄청난 명령을 받고, 7일 전에 가족들을 데려 들어가고, 온 짐승들, 새들을, 방주로 들여놓으라. 그랬는데, 이 노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가 아멘 했을 때에, 노아가 순종하기로 아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당하도록 해주셨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한 거죠. 8절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참 놀라운 역사죠. 노아가 순종했더니, 노아가 순종해서 주여, 내가 저 짐승들, 새들 주님의 말씀대로 다 방주로 들어보내겠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했더니요, 실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다 몰아준 거예요. 모든 새들을 다 몰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아가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막 짐승들이 줄을 서가지고 착착착착착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새들도 새 이제 막 잡으려고 막 이렇게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새들이 그냥 알아서 7쌍씩 짝짝 짝을 져가지고 막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때를 져가지고 날아가잖아요. 기러기들 막 막 하나님께서 딱 숫자를 맞춰가지고 축축축축 막 방주 쫙. 그러니까 막 7일인데도 막 시간이 남는 거예요. 시간이 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래 순종해봐라 이게 맡기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요, 우리가 이 노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보면, 하나님, 나는 이거 정말 믿음이 없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과 상황으로 올 때 이런 일을 내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내 형편을 보고, 내 상황을 자꾸 보고, 자꾸 나를 기준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는 내 형편을 보지 말고, 내 능력도 보지 말고, 내 상황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노아에게 지금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역사가. 그래서 그 노아 홍수 영화를 보면은 그 짐승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짐승이 있는데 그게 거북이더라고요. 거북이. 제일 마지막에 거북이가 이렇게 아주 그냥 양반 걸음으로 거북이가 딱 들어가니까 문이 탁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몰아주셔가지고, 정말 혼자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니까 탁 짐승들도 그냥 줄 서가지고 들여보내고, 새들도 그냥 다 들여보내고, 다 방주에 들어가도록, 임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많은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노아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귀하게 쓰고 있는데, 노아는 내 앞에서 내가 의로움을 보았다.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가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노아는 딱 한 가지 일밖에 안 했어요. 평생.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이제 장차 이 세상에
멸망이 올 것인데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그 말씀, 한 말씀 듣고 그냥 그 말씀만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만. 그 말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일을 하고 막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내 나름대로 삶을 많이 살죠. 내 나름대로. 아,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 아, 이렇게 살면 복 받겠구나. 아, 이렇게 살면 내가 유익이 있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미래의 대비가 되겠구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경히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예.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많이 활동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인생을 결산했을 때에 너 내 말씀 얼마나 지키고 살았느냐 물어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않고 그냥 내 나름대로 살기에 바쁘고 막 내가 막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꿈을 세우고 막 그렇게 막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지막 날 섰을 때에 그게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날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은 얼마큼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얼마큼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걸 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많은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원합니다. 순종. 우리가 말씀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주님 이 말씀을 순종케 하옵소서, 이 말씀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소중하게, 내가 뭐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막 내가 인생에 막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막 이것도 감당해야 되고 저것도 감당해, 그런 거는 다 2차적인 문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면 그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거를 제일 1번 우선순위에 둬야 되거든요. 그거를 1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뭐 바쁘게 산다고 일이 풀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풀어집니다. 막 실타래가 막 엉클어져 있어가지고 막 여기 만졌다가 저기 만졌다가 괜히 그러면 막 더 흐트러져요. 거기 그냥 정확하게 한 줄을 딱 잡아서 딱 뽑으면은 실타래가 확 풀어지는 것이죠. 그 한 줄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내게 은혜 주신 말씀, 나를 깨닫게 하신 말씀, 나를 비춰주신 말씀. 노아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산 거예요. 그 승리자가 되었고 그도 구원받고 그 가족도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오늘도 이 말씀 내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고 붙들 것 붙들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제 말씀 의지해서 주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간절한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으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세지마를 만났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아버지 가까이 두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일에 분주하고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 일이요, 아버지 자녀 일로 가정 일로 또 하나님 삶의 안팎의 여러 가지 일로 아버지 분주하고 아버지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아버지 개인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감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보시고 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면전에서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 경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하시오니 아버지 주 앞에 맡기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았던 이 모든 삶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이제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물들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아버지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주 안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말로만 지어지 않은 믿음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 속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순종하지 못했음을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삶 속에서 아버지 내 뜻 내 생각대로 아버지 살았던 것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나를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들고 살았던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주인으로 다며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던 죄를 아버지 앞에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중심으로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아버지 신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도 살아계시고 아버지 이제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여, 순종하게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환경을 통하여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아가 순종했듯이 아버지여, 주 앞에 순종하는 중심이 되게 없어서. 아버지여, 순종하는 중심이 되게 없어서. 아버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생각, 육적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멘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아버지 아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고 말씀 붙들고 사모하고 주여 이제는 남은 생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지난날 내 뜻대로 살아서 아버지 내 인생에 아버지 많은 아버지 실수와 오점을 남겼는데 이제 남은 생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중심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노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이 중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 삶의 안팎 아버지 모든 일들을 주님 그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연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밤에 은혜 받기 위해서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현실 환경을 그어 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현실 상황들을 아버지 헤아려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아버지의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돕지 않으면은 아버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힘이 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 주여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응답하시고 아버지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불안 초조가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에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을 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반석에 으뜩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의 고민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안정되게 하시고 안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취약에 이말이지 말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미래와 장래와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생업을 이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 문제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 약속했사오니 아버지 더해 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에 매이지 말고 아버지 욕심에 매이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아버지 필요한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소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 아버지 죄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 교만하여 아버지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편과 처지를 하시오니 아버지 합당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믿습니다. 주님의 공로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의의 명기로 아버지 앞에 육체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명기로 하나님 앞에 육체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안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어둡게 하는 더러운 악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과 현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이 눌리지 말게 하시고 믿음이 눌리지 말게 하시고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뚫고 나가게 하옵소서. 현실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낮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영인간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족에서 아버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직장일터 사업장 사회 속에서 맡겨진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악으로 물들지 않게 하시고 노아의 때처럼 죄악으로 간영하여 망하는 나라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우뚝 서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주의 정직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정직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아의 때같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정직에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죄악으로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경고하심을 하나님 마음에 쓰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나 아버지께로 회개하며 돌아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일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비의 긍휼을 베풀어 아버지 믿는 저희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아버지 빛과 소금의 가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약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아버지 차주지 않도록 주여 주님의 능력이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온갖 부의가 난무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마른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국민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에도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지혜종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나게 없소서.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일을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사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요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있는 하나님 아버지 풍역에는 우리 형제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에도 진정한 아버지 풍요로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 자유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있는 아버지 복음 안에서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통일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언계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량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불안과 초조 염려 두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아버지 승리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저희 마음속에 아버지 평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간구를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아와 같이 정말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때에 주님의 귀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갈수록 어둠으로 아버지 캄캄해지고 죄악으로 관영해지는 이 대한민국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사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언교회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